금년 돌아보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빠지지 않고 개근한데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개근상으로 사랑을 해드리지요. 한번 해보세요. 세계 당구 챔피언 윌리엄 호프 주니어가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5가지 결심을 했대요. 당구 치는 사람 5가지 결심 들어보세요. 당구에 방해되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한다. 두 번째로, 경기 중에는 모든 에너지를 당구에만 집중한다. 세 번째로, 한 구 담아 한 번 완벽하게 치고 최선을 다해. 네 번째, 다음 칠 동선도 계산한다. 5번째, 결과와 상관없이 연습을 끊임없이 계속한다. 그리고 이 원칙을 예배로 바꿔봤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하죠. 첫째,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은 제거한다. 두 번째로, 예배 중에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한다. 세 번째, 드리는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한다. 네 번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삶도 신경 쓰며 살겠다. 5번째로,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예배한다.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100%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경배하는 예배와 삶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한 해 동안 노력을 했나.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 새해를 맞이하여 무슨 각오를 해야 되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북극에 얼음이 지금 녹아간다 그러죠. 해마다 물이 점점 높아간다 그러죠. 미국에 2,700만 명의 여인이 18세 미만의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1,100만 명은 직업 여성인데 이것이 청소년 범죄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향락을 위해 쓰는 돈이 미국 국방 예산보다 더 많다고 하죠. 매주 미국에는 골프 인구만 1,200만이래요. 테니스 인구가 900만이고 스키 인구가 400만이고 낚시와 사냥 인구가 2,300만이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고 그러죠. 21세기의 신문 기사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계 인구의 90%가 5% 땅에서 산다고 하죠. 미국 인구 75%가 도시에서 산다고 합니다. 한국은 70%가 농민이었었어요. 30%가 도시 인구네요. 지금 거꾸로 됐죠. 아마 80%가 도시 인구고 한 25% 미만이 농촌이나 어촌에서 사는 것 같죠. 그럼 오늘 있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구했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 예수를 바라봐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한 해 동안 살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고 그랬죠.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밥을 굶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를 찾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느니라. 세상 나라들은 다 끝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중생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빨리 구원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구에게? 니고디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진실로 성경에 진실로가 두 번 나오면 그건 꼭 명심해라는 얘기예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는 것만에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부자가 천당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요. 하나님 나라 아닌 것이 무엇이냐?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공자가 의를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쓸모없는 인간은 9가지를 생각해라. 보는 데는 밝은 것, 듣는 데는 맑은 것, 안색은 부드러운 것, 말은 진심으로 하는 것, 일에 꾸준한 것을, 태도에는 공손할 것, 의심 날 때는 물어보고 할 것, 분통 터질 때는 뒤처리할 것, 이익을 볼 때는 옳으냐 그르냐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난 맹자를 안 만났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웅장, 곰의 발바닥과 잉어를 둘 다 먹으면 좋겠지만은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될 형편에는 잉어를 버리고 웅장을 먹겠다고 그랬어요. 생과 의가 다 좋지만은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할 경우에 여러분은 뭐를 택하겠어요? 맹자는 생을 버리고 의를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신자는 더욱더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을 줄 아는 사람이 참되게 사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의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는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 같은 죄인도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강.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온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부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원자 폭탄 제조 감독자인 잔 오픈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원자 폭탄의 방어 무기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게요? 위대한 물리학자는 미소를 지으면서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라고 하는 무기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희락이에요. 왜 주님께서 저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내천자만 그리고 짜증만 내고 기쁨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평화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기쁜 일이 더 많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려면은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물질이 풍부해야 되고 근심 걱정 생기지 말아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수면 식욕 다 좋아야 하고 아이들이 속을 썩이지 말아야 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말아야 하고 아내가 허황과 사치를 하지 말아야 되고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우리들은 기쁨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을 때에 서로 밀고 밀리고 앞치락 뒤치락 할 때 북군의 전세가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쫓기고 있을 때에 목사님 대표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짓고 링컨 대통령에게 충고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 중에 한 목사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링컨 대통령이라고 안 그래고 링컨 씨,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를 바랄 뿐이요라고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링컨 대통령은 재빨리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소. 그 말을 들은 목사님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구동성으로 뭐요? 대통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자 아브라함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그렇소.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요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산이고 우리 인간은 태산 아래 작은 묘라고 했어요. 묘가 태산의 보호를 받으면서 태산에게 자기 편이 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큰 강물이요, 인간의 뜻은 그 강물로 흘러들어가는 조그만 냇물이에요. 깊고 넓은 강물더러 작은 냇물이 자기 편이 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기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불신자와 싸움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이기게 하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공의의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진심으로 우리는 금년 한 해 하나님을 잘 섬겼나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떤 분은 나는 열심히 섬겼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그럭저럭 섬겼습니다. 나는 더 섬길 수가 있었는데 좀 농땡이를 부렸습니다. 어떠한 결과든지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도에 새로운 목표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했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 혹은 너의 거하는 땅에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는 내와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봉사 잘한 도르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열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어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다고 했죠. 사람들이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어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었더라. 봉사의 결과죠.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렇기 때문에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감고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그럼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은 이미 씻었기 때문에 씻을 필요가 없고 먼지가 묻은 너희 발만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몸소 보여준 예수님께서 섬기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향수를 예수님 발에 뿌린 여인의 얘기가 누가복음 7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향유 한 번 뿌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실렸다고 하는 것은 그 봉사가 얼마나 귀한 봉사였던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교회는 국가의 주인도 종도 아니며 오히려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국가의 비판자이자 결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도덕적 영적 권위를 상실한 사교 클럽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인류의 상상력에 불을 지르고 영혼을 자극하여 진리와 정의와 평화에 대하여 불타는 사랑을 넣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 여자 향유 한 병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다 분 것이 세계 어느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여자의 행위를 아울러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봉사를 할 때 참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죠. 히틀러의 신복 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 범죄자로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성경을 보면서 아내에게 딸을 교회에 보내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을 선도하고 사랑하고 키워줄 사람들은 교인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딸을 교회에 보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를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봉사하고 도와주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구정 때는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구롱마을에 닭을 한 집이 2마리씩 다 줬대요. 거기 집사님이 거기 사세요.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그 댕일치기 한 거예요. 그건 생각도 못했다가 우리 극동방송 사장이 연락을 해가지고 생닭, 그건 몇 가구요? 690 가구에게 2마리씩 생닭을 줬는데 할머니가 하나 그 들고 있는 모습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 할머니가 생닭 준다고 그래서 구정 때는 우리 교회에서 뭐 많이는 다는 못 도와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줄 수 있는 봉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봉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